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않았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사진을 미리 좀 보낼게요. 사진을 보냈고 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셨고 모기가 가축과 사람을 괴롭게 하셨고 파리가 애굽을 덮어버렸고 가축이 병들었으며 애굽 사람에게 심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본 적 없던 큰 우박이 내려 들에 있던 가축과 식물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7번의 재앙으로 애굽 땅은 거의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이제 남은 희망이라고는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은 밀과 쌀보리를 추수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아니한 게 있다고 그랬죠. 9장 32절에 나오는데 삼과 보리가 상해서 못 먹게 되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이제 자랄 시기가 아니라서 남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린 시기는 1, 2월경이라고 추측되고 지금 메뚜기 재앙이 온 때는 아마 3월, 4월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박에서 남은 식량, 밀과 쌀보리를 이제 메뚜기로 하나님께서 다 싹 가져가 버리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마저도 싹 빼앗아 가는 분위기입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한번 볼게요.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7번, 8번 계속해서 내리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를 한 번에 제압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인들이 아주 망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재앙을 내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계속 말씀해왔지만 애굽이 섬기는 신들은 신이 아니고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려고 만천하의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일 강도 신이 아니고 개구리도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신은 나뿐이라는 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출애굽 재앙들을 창조 기사와 연결시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듯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먼저 궁창이 있고 궁창을 그음으로써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셨죠. 그렇게 물을 구분하셨던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물을 만드시고 물에 이제 물고기와 물의 수생 생물들을 만드시듯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와 모기를 또 파리를 또 나오게 하셨고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하신 다음에 가축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육지에 가축과 사람을 만드셨던 분이 가축과 사람을 괴롭게 하시고 땅에게 사람이 먹을 채소를 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먹을 채소를 싹 다 우박과 메뚜기로 걷어 가신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재앙이 흑암 재앙이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다시 혼돈과 공허, 깊음으로 바꾸신 다음에 거기에 다시 빛을 싹 3일 동안 걷어 가셔서 다시 공허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로 자기를 계시하셨던, 자기를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젠 출애굽기로 창조를 뒤집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뭐 그럴 듯한가요? 어때요? 심지어 그럴듯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잖아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고,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바로와 이 설정 관계를, 대립 구도를 만드신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질문해요? 여호와가 뉘시인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런 존재하고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좀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아무튼 출애굽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온 세상에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 8번째 재앙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세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과 그 후손에게 자기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거든요. 원어는 네가 네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전해, 이런 의미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까지 계속 전해줘, 나라는 존재를 계속 전해줘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사람의 수명이 너무 짧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수명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는데, 얘네들 이만큼 기적을 봤던 애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또 다시 10개를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넌 네 아들에게도 네 아들에게도 네 아들에게도 날 좀 전해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나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죽더라도 네 아들에게 계속 좀 전해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계속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고, 지금도 세계에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서 걔네들 또 먹여 살려가며 또 이렇게 스피커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애를 쓰신다.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세 당시로부터 지금 한 3,500년 정도 지났거든요. 3,500년 지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제가 아이들에게도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또 실현되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아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또 여호와가 전달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기를 계시하길 원해. 자기가 전파되길 원해.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놨고 계속 또 전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 아들에게도 계속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우리의 소임이라는 걸 아시고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식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 명령을 또 신명기에서 제가 한 구절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 길 가든데, 누웠을 때,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붙여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밖 문에 기록해서 제발 좀 나를 좀 네 아들에게도 좀 전해줘 라고 또 신명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이 구약에서 이렇게 날 좀 알고 날 좀 사랑해줘 라고 마음과 뜻을 다해 날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남아왔던 거죠.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장 1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다 해놓고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겸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나 이런 단어인데 죄기형으로 쓰일 때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붙들기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위험의 고난을 감수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집이고 아니 스스로 괴롭게 하는 스스로 겸비된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네가 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노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가 그냥 부정어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거절하다는 의미예요. 뭐뭐 하기를 원치 않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손해 보기를 원치 않아야 하는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 국력인 나라의 근간인 노예를 이제 보내버리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이제 의미는 하나님은 바로에게 강압적으로 1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바로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죠. 상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두신다 그런 의미죠. 다른 말로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에서 그런 바로에게 이제 메뚜기로 온 땅을 덮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너의 땅 안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내 집과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의 사람의 집에 가득하리니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덮어 버리신대요. 여러분 뭐 이 모기 재앙도 마찬가지고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메뚜기를 애굽에 다 덮어 버린대요. 땅이 안 보일 만큼.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뚜기를 제주도에 땅이 안 보이도록 덮어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를 네 조상 대대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광경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 메뚜기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모든 공무 지나가 버리면 그 다 황무지가 돼 버리거든요. 녹색 잎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메뚜기 떼가 지금도 그 아라비아 반도 그 즈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아프리카 일대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경고를 하실 때는 항상 내일이라는 시간을 정하세요. 내일 일어날 일을 말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일 일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그게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삼성 주식이 폭등할 겁니다. 폭락할 겁니다. 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그 삼성을 주식을 갑자기 급하게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요. 아직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을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그 와중에 얘기를 한다고요. 내일은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바로는 자기 고집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결코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7번 계속 반복돼 왔지만 계속 믿지 못하고 설사 그런 일이 벌어져도 믿지 않겠다고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바로는 그랬어요. 근데 신하들 생각은 달랐나 봐요. 한 7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고 있는 바로 말고는 신하들은 좀 바뀌나 봐요. 7절부터 바로의 신하들이 나와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걸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굉장한 도전이에요. 바로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에 신으로 숭배받던 존재인데 7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신의 자리에 있던 바로가 지금 사람의 영역으로 이렇게 떨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전엔 절대로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하들이 야, 니 이 땅 지금 망하는 거 몰라? 니만 모른다, 니만.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만 좀 하고 보내라고. 우리 지금 다 죽는다고. 이러고 있어요. 원래 조선시대에도 왜군들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진격해 올 때도 왕만 제일 몰랐단 말이에요. 남들은 죽어 나가는데도 왕은 왕궁에서 호의호식 하니까 왕만 제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린 왕을 데리고 막 같이 막 도망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랬더니 바로도 신하들의 눈치를 보나 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나가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잡아 놓으니까 바로가 말해요.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해라. 근데 누가 가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죠. 아이들과 가축까지 다 데려간다고. 모세가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10절부터 지금 불만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와닿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했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낼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지금 너희가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번역했어요. 좀 와닿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내게 할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지금 너희는 예배 보러 간다고 하지만 실은 속에 꿍꿍이가 있는 거야.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꿍꿍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그래도 좀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말해요.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거 아니냐.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신하들 눈치를 보고 그래 보내려고 했어요. 보내려고 했는데 그 어른 남자만 가라라고 했는데 왜 어른 남자만 가라고 했을까요? 바로의 꿍꿍이는 뭘까요? 네, 여자와 아이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들이 이제 얘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했던 거예요. 모세는 당연히 거절하죠. 모세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아예 나가버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신하들 눈치를 봐서 그렇게 좀 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 눈치를 봐서. 근데 다시 쫓아보내죠. 봤지? 난 보내려고 했다. 근데 쟤네들 나쁜 의도를 갖고 있어. 봤지? 그래서 나 못 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애굽 재앙, 메뚜기 재앙을 이제 하는데 그 모습을 보세요.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까 밀과 쌀보리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풀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잎사귀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저기 이제 이집트의 동쪽이면 그 아라비아 반도 쪽이에요.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서부터 메뚜기를 몰고 오시는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는 바람을 타고 하루에 100km, 200km도 간대요. 하루에. 말하자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뭐 하루 이틀이면 간다는 말이죠. 바람을 타고. 그렇게 이동하는데 또 먹는 거는 자기 무게에 5배씩 먹는데요. 자기 크기, 자기 부피에 5배씩 계속 먹고 싸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와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이쪽에는 그 메뚜기 떼가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연합 기구가 있대요. 연합 보건 기구에서 이 나라 장관, 이 나라 장관, 이 나라 장관이 이제 서로 협동해가지고 회의를 해마다 한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처해라 이러면서 그런 협력 기구가 있대요. 그렇게 다른 나라까지 막 우리나 사람한테만 국경이 있지 메뚜기한테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다니고 있대요. 근데 애굽 재앙은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 안 보일 만큼 메뚜기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서 밤낮 하루 밤낮을 불게 하니까 수백 킬로를 날아서 메뚜기가 이제 애굽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쌀, 보리, 밀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껴두었던 양식을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멸 안 하시고 계속 가축도 한 번에 안 죽게 하시고 양식들도 곡식들도 한 번에 다 안 멸하시고 계속 다음 재앙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 어떤 신을 벌하시는 걸까요? 메뚜기 신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첫 번째 사진이 민이라는 신이에요. 민이라는 신인데 뭐 벽화 같은데 조각된 거 보면은 부조를 보면은 항상 그 남근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생식력이 강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생식력이 강해서 우리에게 뭘 많이 줘요? 곡식을 많이 갖다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고 섬겼대요. 해마다 당시에 밀을 추수하는 3월 말, 4월 초 이렇게 해서 민에게 올리는 제사를 지내고 추수감사의 의미로 올해도 많은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축제를 거하게 했대요. 지금 메뚜기 재앙의 시점은 민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메뚜기를 불러서 싹 멸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축제를 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사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여금 강한 의문이 들게 했다니까요. 어떤 의문이요? 아니 우리 이때까지 민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때까지 민이 우리에게 곡식 줬던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라는 신이 민보다 더 센가? 민은 가짜였어? 약한 신이야? 뭐 이렇게 계속 의문을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세계관, 고정관념들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이 있는데 세트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이집트 신화에서 아주 유명한 오시리스라는 신을 죽여버린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신이에요. 세트라는 신이 죽여서 시체를 또 찾아가지고 돼지를 이용해서 시체를 찾아가지고 14토막을 내서 다 버려버리고 막 이랬던 세트라는 신화의 그런 신인데 잔인하고 무섭고 해서 사막, 모래폭풍, 뭐 폭풍, 바람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트 신은 우리가 경배하니까 우리 편일 텐데 하나님이 바람을, 동풍을 갑자기 불어서 지금 동풍이 불 때도 아닌데 강한 동풍을 밤낮 불게 해서 메뚜기를 불게 하더니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서풍이 또 불게 해서 다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바람,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 세트가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이라는 신과 세트라는 신을 이렇게 부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가
덮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막 사정을 해요. 1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뭐였대요? 죄를 지었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하타, 하마르티아, 하타 이렇게 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죄를 지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제발 좀 용서해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완전히 죽을 위기인 것 같아요. 바로가 곡식이 사라졌을 뿐인데 바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애굽 전역에 곡식이 다 없어지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판인 거예요. 말하자면 신하들도 지금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 당하듯 지금 암살 당할 그런 분위기를 느꼈나 보죠. 바로가 이렇게 사정하는 거는 그런 이제 애굽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유자재로 하시죠.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런 광경을 저도 참 보고 싶은데 성경을 통해서만 저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반대로 서풍을 불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엊그제 비바람이 몰아쳤던 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건가? 아무튼 바람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는 우박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급박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 꿇었을 뿐이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진 않았죠. 왜요? 하나님께서 9번째, 10번째 재앙도 내리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긴 어떤 마음으로 우러난 순응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강제로 순복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어떤 마음이 남을까요? 힘에 의해서 강제로 굴복당하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남아요? 반드시 복수심이 남아요. 무협지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만한 애가 자라서 막 복수하잖아요. 강제로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강제로 순종당하면 반드시 복수하게 돼요. 애굽이 바로가 복수한 게 언제예요? 복수심, 불타는 복수심으로 군대를 이끌고 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수심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강제로 복수심을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지 혼자 열받아서 하는 건데 하나님 그걸 다 이용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여호와가 누구시간데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없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극복하려고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럼 나 극복할 거야. 라고 하고 저 우주로 날아보려고도 하고 저 심해에 들어가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말은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노아 때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렸다고 말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유황불 내리게 해서 다 생매장시켜 다 태워버리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던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추정되는 곳에 땅을 파면 유황 성분이 나와서 그걸 막 꺼내서 이렇게 태워보고 막 지금 다시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계시록에도 엄청난 재앙이 있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 재앙을 반복해서 보잖아요. 7번 하면 이제 들을 때도 된 것 같은데 믿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안 믿어요. 희한하게 안 믿는다고요. 근데 그걸 성경에 써놨어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아들에게도 말해줘. 계속 전해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 어디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거죠. 기적 같은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눈 감을 때 우리 자식들이 또 자식에게 또 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볼게요. 나팔 재앙 중입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이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지금 9번째 재앙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3절에 또 황충, 여기 황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뚜기로 번역되는 그 단어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이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풀 먹으라고 풀 제거하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메뚜기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래요? 해야죠. 야 이제 경고 다 했잖아. 이제 풀 같은 거 이제 먹지 말고 뭘 해라고 그래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어떤 인치심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들이 다 쓰여 있다고 계시록이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해 그 사람들 죽여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황충이 이렇게 얘기 나오죠. 지금 저희가 계속 봤지만 출애굽 재앙이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출애굽 재앙들을 갖고 와서 또 경고하세요.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3,500년 전에 출애굽 시대 때 그렇게 재앙을 당했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갖고 왔을 때 또 그런 재앙이 또 임한다는 건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크리스찬조차도 요한계시록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책이잖아요. 메뚜기 5번째 나팔 재앙에 황충이 몰려와서 출애굽기처럼 풀 먹는 게 아니라 사람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무도
쓰여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심판이 쓰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낯설어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뭐만 바라는데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 묵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그 부분만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계속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메시지들이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람도 메뚜기도 곡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내일 이런 일이 임할 거야 라는 경고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와중에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내일의 영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 우리는 이렇게 이 내일의 이야기를 또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